할렐루야,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요. 예. 오늘이 또 수요일이거든요. 또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큰아들인 루벤이 자기 어머니 계모죠. 계모와 정을 통하면서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그 감정을 절제를 못해서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그런 행태를 범함으로 결국은 장자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이 유다에게 넘어가잖아요. 넷째인 유다에게 넘어갑니다. 오늘은 또 안타까운 말씀이에요. 오늘은 주제는 폭력과 온유인데 이 시므온과 레이라는 두 형제에 대한 예언입니다. 폭력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9장 5절부터 7절까지 저랑 천천히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창세기 34장에 나온 이 디나 사건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야곱이 이제 삼촌 집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을 하는데요. 최초로 정착하는 곳이 셰겜이었습니다. 남의 땅에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고 셰겜족에게 아주 충분한 사례를 주고 목초지를 사가지고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루는 이 셰겜족의 그 축제 날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디나라는 야곱의 딸이 있는데 이제 호기심 많을 때죠. 그 축제에 이제 이 아이가 사람 구경 가는 거죠. 오랜만에 구경을 이제 사람들 모여있는 축제 기간에 놀러 갑니다. 그런데 이게 일이 잘못되려는지 그 세겜족 추장은 하몰이었습니다. 하몰이고 그 아들 이름은 자기 족속의 이름을 따서 세겜이라고 지었는데 하몰의 아들 세겜의 눈에 이 디나가 들어왔어요. 그 요즘 말로 말하면 필이 꽂힌 거죠. 딱 첫눈에 필이 꽂혔어요. 첫눈에 반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했더니 새로 이제 이사 온 야곱의 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보내줄 수 없을 정도로 이 세겜이 이 디나에게 반했어요. 너무 사랑한 나머지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부정적인 성폭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했던지 사랑해서 이 디나를 그냥 집으로 보낸 것이 아니고 하몰에게 가서 아버지 제가 야곱이라는 딸을 정말 사랑해서 앞으로 제 아내를 삼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어느 처자도 마음에 들지 않은데 이 아이는 정말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놈아
그 부모들의 의견도 듣지 않냐고 네 마음대로 장가갈 수 있단 말이냐? 그분들 우리 족속도 아니잖아.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저는 저 뒷나란 아이 없으면은 저는 못 살 것 같습니다. 꼭 결혼 좀 해주시게 해주세요. 아들이 통사정하니까 하물이 이제 아들을 데리고 야곱에게 찾아옵니다. 어르신, 참 저희 아들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이 우리 어르신의 딸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해서 결혼을 꼭 했으면 이렇게 한다고 통사정해서 제가 아버지라는 죄 때문에 이렇게 찾아와서 사정합니다. 결혼만 시켜주시면은 어르신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뭐 땅을 더 드리라면 더 드리겠고 또 돈을 더 주시라면 드리겠고 뭐든지 원하는 것 다 저희들이 협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실되게 그리고 그 아들 눈동자도 봤을 때 야곱의 딸을 굉장히 사랑하는 모습 보였어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저 같은 경우라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 엎어진 물 아닙니까? 엎어진 물이니 또 그들에게 땅을 사서 거기에 정착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엎어진 물 뭐 어쩔 수 없다. 그래, 네 혼자 가서 사랑하는 남편이 널 사랑해 준다면 어쩔 수 없다. 뭐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그 아들 중에 오늘 나오는 시몬과 레이가 작당을 하고 이런 나쁜 놈의 자식 이런 경우가 어디가 있느냐 말이야. 에? 그러면서 복수를 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3일 할례 받은 지 3일도 안 되는데 군사를 모집해서는 쳐들어가서 한밤중에 쳐들어가서 추장인 하멜과 그 아들 세겜 그리고 그 주변의 인물들 다 몰살시켰습니다. 그 디나를 빼냈어요. 뿐만 아니라 그 가축들은요 다 못쓰게 힘줄을 다 잘랐다고 그랬어요. 아주 박살내 최악의 폭력을 가해가지고 돌아왔던 겁니다. 야곱이 노발대발합니다. 이제는 우리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거금을 주고 딴 땅에서도 저 족속들이 새로운 왕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우리에게 공격이 오면 우리 가족이 이제 몰살당하게 생겼다. 이런 지혜롭지 못한 놈들 같으라고 난리를 쳤지만 이 역시도 엎어진 물이었어요. 그래서 그 밤에 뭐 급하게 보따리를 싸가지고 그 지역을 도망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창세기 49장 7절에 보면은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야곱과 특히 하나님의 노여움이 혹독했습니다.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부흥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네. 저주라는 말이 2번이 나와요. 이 폭력 앞에 하나님도 노하셨고 야곱도 노해서 이런 애영 기도를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는 이제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인구 파악, 우리로 뭐 요즘에 인구조사 또는 인구 센서스죠.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다른 지파는 그 군인 나갈 수 있는 사람들, 여자분들, 어른들, 아이들 다 빼고 군인으로 징집할 수 있는 인원이 다른 지파는 6만에서 7만 명 정도 됐어요. 그런데 시므온 지파는 어찌된 영혼이 2만 명밖에 안 됐어요. 다른 지파의 절반, 3분의 1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데 시므온 지파는 어떤 지역을 이렇게 분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숫자가 작으니까 성은 몇 개만 주었어요. 여기. 여기에서 너희들을
정착해서 살아라. 지역을 안 줬어요. 성은 몇 개만 줬어요. 심지어 레이는 아마 레이가 주동했던 것 같아요. 그 폭력을. 디나 사건 때. 레이는 하나님 앞에 봉사라는 직분을 명분 삼아서 너희들은 어떤 지역을 분배하지 않겠다. 각 지파에 들어가서 너희들은 더부살이 하도록 해라. 레이 지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12지파에 많은 지역이 있잖아요. 분배를 해줬는데 레이 지파는 아예 지역을 분배해 주지 않았어요. 그냥 더부살이로 흩트리로다. 이렇게 놀면 흩트리로. 시몬 지파는 쪼그라들어서 숫자가 형편없이 됐고 훗날 레위 지파는 아예 지역조차 분배하지 못 받는 이런 결론을 초래하게 되었더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폭력을 아주 싫어하지. 우리 성경에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성령님의 성품도 온유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예수님도 더 그러시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 하신 말씀 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워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하룻밤 십자가를 앞두고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새벽녘이 됐습니다. 가룟 유다의 안내를 받고 예수님이 거기서 기도한 걸 아시고는 사내들인 공에서 보낸 병정들이 예수님 잡으러 쫓아올랐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화가 났던지 갑자기 저들에게 뛰어들어서 칼을 빼가지고는 한 녀석 목을 쳤습니다. 병사의 목을 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피하다 보니까 목은 안 잘라고 귀만 하나 떨어져 나갔어요. 예수님께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너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그 귀를, 땅에 떨어진 귀를 그 사람 귀에 붙여주면서 칼을 거둬라.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우리 주님은 폭력을 싫어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주님의 정신은 온유함의 정신이니까 무슨 짓이냐고 야단을 쳤잖아요.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양손에 못을 박으시고 양발에 못을 박으시고 또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마지막 한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짓을 스스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면 용서해 달라고 말이죠. 예수님이 만약에 0.1%라도 어떤 화가 나셨다든가 온유하지 못했더라면 너희들은 큰 죄를 저질렀구나. 너희들의 그 대가를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다. 이랬을 텐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저들이 하는 짓이 저들 스스로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저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주님 저주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마지막 그 말하고 돌아가셨어요. 운명하셨어요. 이거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고요. 우리 기독교 전체적인 정신이기도 해요. 이 정신을 가장 상징적으로 이 정신을 가진 사람이 다윗으로 성경에 나와요. 다윗. 여러 군데 나옵니다. 딱 두 가지를 얘기하면은 다윗이 이제 그 장인 어린 사울에게 늘 쫓김을 받았지 않습니까? 뭐 밥 한 끼 편히 못 먹고 바시락 소리에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이런 세월을 다윗이 보내잖아요. 뭐 군사를 풀어서 자기를 잡으려고 혈안이 됐어요. 어느 날 동굴에 숨어서 긴장하고 있는데 사울이 자기를 잡으려고 군사를 데리고 돌아다니다가
덥고 너무 피곤하니까 좀 쉬려고 자기가 숨어있는 동굴로 들어왔어요. 밖에서는 안쪽에 껌껌하니까 안 보이지만 안쪽에서는 밖에 쪽에 보이잖아요.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고생을 아시고 저 원수 같은 사울왕을 나한테 이 동굴로 보내주셨사오니 이제 끝났습니다. 들어오자마자 피곤했던지 사울이 코를 드릉드릉 골고 자고 있어요. 다윗은 누굽니까?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때려잡는 사람인데 동굴 안에 돌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한 번 때려버리는 거죠. 즉사해 버릴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죽일 수 없다. 그러고는 다가가서 살며시 옷자락만 잘라가지고 이제 숨어들었어요. 사울이 한숨을 푹 자고 나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왔는데 저 위에 산에서 폐하 저 다윗입니다. 오, 너 잘 만났다. 너 잡으려고 내가 이특인데 네가 거기 있구나. 폐하께서 조금 전에 동굴에 제가 숨어있는 동굴에 들어있어서 깊이 주무신 걸 내가 봤습니다. 제가 얼마든지 폐하를 해할 수 있었지만 저는 폐하를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죽이지 않냐고. 여기 보십시오. 폐하의 옷자락만 잘라가지고 나왔습니다. 에? 보니까 옷자락이 잘려져 있거든.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래서 사울이 내 사이야 잘못했다. 내가 자네한테 배워야 되겠다. 미안하네. 나 앞으로 자네 절대 죽이려고 안 할 테니까 편안하게 잘 지내게나. 그리고 그렇게 화해가 된 거야. 그 뒤부터는 다윗은 이제 편해졌어요. 다윗이 정신입니다.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었을 텐데 안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맡기고 그렇게 용서를 했더니 문제가 아름답게 풀어지게 됐다고 말이죠. 다윗이 만약 내 중에 장인어른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다면 얼마나 사실상 명분이 안 좋아요. 정말 훌륭한 생각을 한 거죠. 또 말년에 이제 다윗이 이제 말년에 왕세자를 자기에게 압살롬에게 줄 알았더니 첩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준다고 다윗이 마음이 아니었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다음 왕세자는 솔로몬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솔로몬에게 그쪽으로 카드가 돌아간 것 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충동해가지고 대신들 뭐 장수들 다 충동하니까 다 맞다 그 말이 맞다 그의 정통성이 있다 다 그쪽으로 휩쓸렸어요. 몇몇 제사장들과 몇몇 대신들 그리고 몇몇 군사들만 남고 나머지 다 압살롬 부어가지고는 압살롬 만세 스스로 자기들 스스로 압살롬 왕으로 등극합니다. 등극을 했어요. 한 다윗 왕의 밑에 있던 사람이 급히 뛰어들어가죠. 빨리 피하셔야 됩니다. 지금 압살롬이 이미 왕이 다 됐습니다. 이제는 아버지를 죽이려고 쳐들어온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빨리 피하십시오. 다윗이 정신없이 노구를 이끌고 피해가잖아요. 이스라엘의 동북쪽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얼마 정도 갔는지 벌써 정보가 들어갔던지 그 사울 왕가의 왕족 출신 시므이라는 사람이 돌멩이를 던지면서 그럴 줄 알았다. 네가 말이야 나무 왕관을 무너뜨리고 왕이냐? 참 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막 퍼붓고 돌멩이 던지고 흙을 벌고 난리가 났어요. 자식에게 쫓겨서 정말 기가 막힌데 이제 시므이가 나타나가지고 온갖 저주를 퍼댄지 얼마나 참 상심이 되겠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장수 한 사람은 배야 저놈 내가 잡아다가 물고를 내겠습니다. 다시 아니다 놔두라. 내 속에서 난 내 자식도 나를 죽이려고 하건만 하물며 다른 사람은 오직 하겠느냐. 내가 용서한다. 내버려둬라. 이게 다윗의 마음이야. 참 훌륭하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이게 다윗의 정신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하몰의 아들 세겜이 하는 행위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쁜 짓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군사를 모집해 가지고 몰살을 시키고, 이건 정말 폭력, 최악의 폭력이라고 볼 수 있죠. 야곱이 분노를 하고 하늘에서 하나님도 분노를 하시고 하나님 폭력을 싫어하시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로마서 12장 21절에 여기 차디 나오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시몬과 레위의 전처를 밟지 않고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라고 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말씀이라든가 십자가에서 최후의 말씀이라든가 다 용서하고 온유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세상에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은 원수는 갚아야 된다. 원수가 잘 갚아지면 박수를 보내고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기독교 정신은 할 수만 있으면 용서하고 온유하고 겸손해야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그 땅은 두 가지 땅입니다. 이 땅의 땅과 하늘의 땅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즉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땅, 우리가 사는 땅도 많은 에서 복을 받을 것이고 하늘나라의 땅으로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 지금 화가 난 일, 또는 우리가 정말 마음에 과격한 그런 마음이 자꾸 들 때라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셔서 꼭 누르시고 이해하고 용서해 주신다면 우리 주님이 또 우리를 높여주시고, 또 우리가 과격한 것을 행하지 않다도 하나님이 가서 해결해 주실 것이고, 그래서 폭력을 행사해서 하나님이 싫어버리고 분노하는 이런 결과가 아닌 온유하고 겸손한 대처를 통해서 그런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항상 주시라고 기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시고 은총을 받는 생애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